1년 전입니다. 4월 12일, 2020년 4월 10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어떤 날일까요? 1년 전 4월 10일. 지나고 나니까 훅 하고 지나갔지만 딱 1년 전 4월 12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경한 부활절.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지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도 2만 명의 사망자가 속출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형제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예배당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자를 지금 떼어 놓았는데, 그때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목사님과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고, 낮이나 아니면 새벽이나 교회에 올 때 보면 그렇게 많던 차가 길거리에 하나도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만,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지난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큰 부활의 소식이고 부활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당시 뉴욕의 주민들이 센트럴 파크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에서의 주민들이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베란다에 나오고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식기도구를 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고 이제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최전선에서 당시에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 뭉클하는 감동이 있었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살고 계신 모든 삶의 자리가 그랬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달려온 길을 생각해 보면 그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음식을 가져다 배달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공동체의 그물망에서 소실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지난 1년 동안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의 그런 기운이 우리의 삶 한자리에 차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들을 보면은 기세가 떨어지지 않고 사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든지 달려갔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함께 힘을 모아서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늘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서로 정말 힘을 합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성직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참 감동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서류 미비자인데 지난 10년 동안 매번 날을 세고, 마트에서 날을 세고 캐셔로 일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네, 하여튼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서 이제 좀 돕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게 되는, 비단 한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힘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지난 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 부활절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빠짐없이 해왔던 세레모니 기억하시나요? 예, 작년에는 못했어요. 저 혼자만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한번 다시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리 내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 부활 소식을 선포하면, 할렐루야까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화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세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밀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코너에 몰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오늘 신앙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렇게 아멘 하고 선포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같이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밀려지지 않고 사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도 제가 부활절마다 했던 얘기인데 작년에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갓 태어난 초기 교회들은 워낙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도망간 곳이, 피한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특히 터키 지방에는 아직도 그 유적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곳을 공동묘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카타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100년, 200년, 250년까지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만 만든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도 지하 100m, 50m에다가 미로와 같은 곳에 학교를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또 하여튼 집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면 빛을 보지 못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눈이 머는 상태가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교회가 생존하고 서바이브하고 교회가 유지되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그들의 인사법에서 찾았다고 하죠. 그들이 만날 때마다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인사했다는 겁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메마른 신앙으로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신앙 고백이지만, 그들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유지시키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사람들을 바꿔버렸고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입니다. 지금이야 어디 가나 손쉽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동인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3명은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재무관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이 정부에서 일했던 재무관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모친이었던 마리아. 이 3사람과 여인들, 그러니까 2명 이상 합해서 최소 5명의 여인들이 그날 아침 무덤에 방문했습니다. 그 무덤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상 시나리오는 장례용 향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준비했겠죠. 뭘 준비했느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죽은 시신의 이 부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하나의 제스처로 향품을 이 여인들이 준비해서 그날 아침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향품이라는 것은 시신을 전제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상 시나리오는 무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에는 돌을 파서 가족묘를 서는데 거기에 돌로 문을 막아 놓습니다. 막아 있는 걸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게 돌 무덤에 이 입구에 돌이 막혀 있다고 하는 거,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시신이 있어야 되고 준비한 향품 필요한 시신이 있어야 되고 그 무덤은 돌문이 막고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지막은 예상 시나리오는 당연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가족묘에 가면 왼쪽에 그 베드 같은 것을 돌로 놓아두고 거기에다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자연 이 부패가 진행되어서 뼈만 남게 되면, 유골만 남게 되면 그 아래에 할아버지부터 쭉 바구니에 담아서 놓게 됩니다. 분명히 아무도 써보지 않았던 이 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예수님의 시신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체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인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모두 다 깨집니다. 향품도 필요 없어졌고 무덤 돌문은 오픈되어 있었고 시체는, 있어야 될 시체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게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연달아서 계속 깨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혹스럽죠.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지? 이거 왜 생겨난 거지? 갖가지 의문들이 마음속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 사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요체는 우리 예상을 깨는 겁니다. 어디 복음서에서 야 부활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저랑 화답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첫 목격자들의 증언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은 부활의 현장 첫 번째 목격자인데 근심했습니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 여인들이 가졌던 예상과는 전혀 딴판 시나리오입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문득, suddenly, 갑자기, 별안간.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인생에 사라져버린 순간 우리 안에서는 놀랄만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기대, 꿈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죠. 문득. 그 전에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입니다. 뭔가 나를 깊게 짓누르는 그런 절망과 어둠이 있을 때 도저히 어디가 길이지라고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득입니다. 문득. 예상을 완전히 탁 하고 깨는 단어죠. 문득은. 내가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들, 그리고 습득된 지식들, 전문가의 고견들, 데이터들, 이런 걸로 만들어졌던 뭔가 예상. 근데 그 예상이 확 하고 깨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문득이죠. 우리는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을 때 상당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실력도 확인합니다.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확인해서 내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그걸 통해 내 인생이 운영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든 아니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건 또 어디를 가건 그 예상이 적중하고 빗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는 문득 그러니까 예상과 완전히 예상 확 깨버리고 예상과 빗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닥쳐오는 문득. 이 단어가 없이는 이 신앙의 출발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세계 안에 사는, 그래서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동인을 제공해 주는 신앙은 사실 뭐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겠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은 문득입니다. 갑자기 별안간, 설명이 안 되는, 내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식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가 저는 문득이라고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인선 같은 역할이죠. 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배를 그 견인해서 끌고 가는 앞에 조그만한 배의 역할, 그게 오늘 문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상하고 또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우리 삶의 틈틈이 빼놓지 않고 넣어둬야 될 말, 이게 문득 아닐까 싶습니다. 문득 내 예상을 확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한 발 앞서 계획해 놓으신 그 상황과 마주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을 열게 되는 신앙 사건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야, 너 하나밖에 없는 어렵게 얻은 아들 가지고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결국 그 도착합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계획적으로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막아주겠지라고 하는 거를 연출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를 내리쳤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하지만 문득 이거는 인간이 했다고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신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상황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에 대한 기대, 꿈, 그게 바로 문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여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두 천사가 갑자기 문득 곁에 섰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어디 갔어? 누가 탈취해 간 거야?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딱 있는 것을 보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정말 폭탄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입니다.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이거는 그 여인들의 행동이었죠. 그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입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예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졌던 부활의 메시지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정말 문득 별 한간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예수의 부활은 그 여인들에게 다가온 거죠. 우리는 해법을 여전히 무덤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뾰족한 대안이고 아무리 기막힌 묘수를 할지라도 가만히 우리 삶의 반경을 보면은 어차피 무덤, 그 무덤 주변에서 서성이고 무덤 주변에서 얼쩡거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무덤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그 주변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한 예상 지점, 누구나 그냥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예상 지점을 확 깨버리는 부활은, 이 부활은 항상 제게 무한한 희망, 상상할 수 없는 희망, 꿈을 갖게 하는 원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제 아내가 요약해 줬는데 희망이라고 해 줬습니다.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절망에 오래 머물려고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체험 때문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부활은 문득 별 한간 새로운 틈을 보게 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보게 하고, 이 부활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에너지와 생각과 사고와 상상력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제게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가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쟤는 고아원에 살아. 그래서 저는 저의 특별한 제스처 없이 편견과 차별의 자리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해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냥 이 고아원에 살고 있는 집단적인 아이들은 늘 그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 적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오래 살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고아원과 교도소에 5년을 살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적응이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1952년도에 만들어진 고아원에 살았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직접 전해 들은 얘기니까 제가 처음 대학을 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년원에 가고 감옥에 가고 뒷골목에서 놀고, 그들이 애시당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나쁜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몰아가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예상이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 예상을 깬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고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보다 먼저 내 예상을 먼저 깨버렸습니다. 그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그 어두운 먹구름과 꿈과 비전과 미래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의 먹구름을 다 걷어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꾸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누군가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사고를 바꿔줍니다. 내 예상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보겠지.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서 있다고, 내 길이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 내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똑같은 삶에 대한 반복일 뿐입니다. 부활은 나로 인해서 부활을 살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홈커밍 축제 부활 주일, 정말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지금 이 시국에 축제를 한다는 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또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상을 깨트려버리는 이 무지막지하기 엄청난 대사건인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상이라고 하는 게, 그죠? 예상이라고 하는 게 미리 예자, 생각, 상자,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걸 예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상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계획도 하고 추정도 하고 예상을 다 갖고 삽니다. 예상은 어쩌면 내가 뭔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에 보호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는 것도 뭔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산을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가야 되나, 뭔가 이 새로운 열려있는 미지의 시간에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예상이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늘 정확하면 모르겠지만 예상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상이 나에겐 도리어 수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뭐 데이터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고견, 나의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 뭐 습득된 지식들, 이런 것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가 예상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안에는 편견이 섞여 있습니다. 선입견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사물이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 계속 서성이면서 거기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나의 예상을 부숴버리고 나에게 박두해 오고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불도저 같습니다. 이걸 밀어낼 게 없거든요. 나의 예상을. 오늘 여인들도 이 저자인 누가도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인 우리들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연출이 부활입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의 예상을 탁 깨트려버리는 메시지를 들려줬는데 이 잘못된 예상, 야, 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야? 너희들 예상이 왜 그래? 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왜 너희들의 예상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주고 교정해 줍니다. 6절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과 같이 갈릴리에 살아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해준 말이 있을 텐데 그거 기억해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네가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예상할 때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뭘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내 기억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거죠. 기억에 따라서 예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가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 내 예상을 깨트리고 내 안에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삶에 대한 예상으로만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 수없는, 마치 뭐 빗방울처럼 나에게 수없이 부활이 다가오는데도 그게 뭐지? 이건 뭐지? 전혀 무감각한 채로 그 부활에 약동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운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를 너희들 갈릴리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아주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근데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거 예수님이 너에게 한 말 기억하니? 그거 기억해라. 여인들은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걸 기억해내자마자 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인 이 여인들이 완전히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에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벗어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문득 예상했던 일, 당연한 일, 마땅한 일처럼 오늘 그 부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까무라치게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문득 부활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격을 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깨트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달려갈 곳이 생긴다는 거죠. 슬픔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병든 자들을 향해서, 이게 그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이 스승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재판의 과정부터 전부 다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회적 거리를 그때부터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생겨났죠. 자기의 보신과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다분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의 충격적인 사건 앞에 섰던 경험 이후에는 이들이 겁도 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자기 것 다 꺼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막스도, 제가 막스 자본론을 쭉 읽어봤는데 막스도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흉내내보려고 하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한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초창기에 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놀라운 나눔과 사랑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점 투성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는 사람들, 무덤을 벗어나는 사람들, 겁도 없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을 뒷받침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좀 부족하고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좀 그리는 공동체가 전원일기 같은 공동체거든요. 그냥 TV 가운데에 놓아두고 한 대밖에 마을이 없는데도 가운데에 놓아두고 서로 그냥 같이 보면서 화하고 따뜻하고 서로 고구마 나눠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막
크고 그걸로 과신의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말고 정말 교회 같은 공동체. 이 공동체가 다른 건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뭐 그냥 좀 인품이나 또 이런 것들조차도 때로는 그냥 허점투성이 있을지라도 부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의 문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문득 우리 엄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성들이거든요. 남자들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상에서 완전 빗나가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저자인 누가가 조금 더 훨씬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각색했다면, 그냥 이야기를 가공해서 지어냈다면 이렇게 지을 리가 없죠. 절대 여자들을 맨 먼저 무덤으로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도리어 뭐 고대 세계에선 여자들이 신빙성 있는 증인으로 전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뭐라고 먼저 보냅니까? 그래서 남자들인 사도들을 즉각 부활 사실을 믿게 하는 현장의 목격자들로 세워놨겠죠. 그래 그들이 만약에 사도들이 모델이 된다면 갓 태어난 교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훨씬 탁월한 유능한 그런 플롯, 그런 시나리오가 됐겠죠. 근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가공할 만한 가정과는 전혀 다른 현상, 사실들이 오늘 본문 안에 여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완전 우리 예상에 빗나간 그런 부활 이야기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크레딧을 줄 만한 그런 그룹이 아닌 그런 여인들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됩니다. 예상이 깨졌지만 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말씀에 훨씬 더 민첩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서 비교할 만한 그런 강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약한 겁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예상이 깨어질 준비가 된 여인들, 그리고 말씀이 기억되어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 여인들. 반면에 사도들을 보십시오. 여간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은 운명을 같이 했던 동지들, 이 여인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게 집요한 예상, 운전하고 가면서 절대 길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내 예상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존재 방식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여인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1명 중에 제자들 중에서 딱 한 명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을 베드로가 들여다보는데 수의만 놓여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죠. 오늘 우리는 부활 현장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마땅함? 당연함? 그럴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아는 거였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부활 앞에서는 까무라치게 내 삶의 충격을, 임팩트를 제공해주고 놀람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사건이 부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놀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나에게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상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치 예상 깨기 릴레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베드로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부활의 첫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최고의 파더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존경스러운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전부 다 부활의 소식 앞에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얄팍한 우리의 예상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부활을 짐작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예상, 내 예상과 부활은 교집합, 서로 이렇게 약간이라도 섞여 있는 교집합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예상에 근접하는 것을 기대하면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마치 대기권에 있던 우주선이 대기권 안으로 확 들어올 때 불꽃이 확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슉 하고 대기권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부활 소식이 내 생각의 대기권에 그런 방식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얼로도 이 예상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늘 절망하잖아요. 늘 좌절하고 늘 불안하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내면에서는 늘 복잡한 생각들이 섞여 있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혐오와 증오와 편견과 차별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2021년 부활절입니다. 다시 잡아가지고 그걸 리핏할 수가, 재생할 수가 없는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 자체가 당시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의 상황과 어느 면에서는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전 지구가 지난 1년 동안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실제 죽어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또 무엇을 방비한다고, 무엇로 우리 삶을 프로텍트하고 우리 삶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조각칼과 같습니다.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내 사고를 새로운 삶으로 깎고 다듬어 줄 수 있는 예술가의 손에 들려진 조각칼과 같습니다. 부활이 조각한 세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여서 함께 만든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예측 불허여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공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기에서 일어나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배짱 있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나누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부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예상은 무덤에 머물게 하고 무덤 주변을 맴돌게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불도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활 증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 만약에 예상이 깨져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의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우리도 달려갈 수 있다면 슬픔이 있는 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녀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어도 괜찮고,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기관이어도 괜찮고 교회여도 괜찮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이 사랑을, 평화를 함께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